이집트로 피신하는 성가족. 카타리나 에머릭 수녀는 이집트로 피신하신 아기 예수님의 나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1살이 넘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성가족이 피신할 때 머문 장소 중 한 곳에서 발삼 덤불 옆에서 놀고 있는 아기 예수를 보았는데 때로는 그의 부모가 그의 손을 잡고 데려갔습니다. 또 다른 때는 예수님이 9개월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카타리나 에머릭 수녀가 설명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나이가 9개월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아기 예수님의 나이를 추측하는 것은 독자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2월 25일 일요일, 나는 축복받은 성모님이 뜨개질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른쪽 허리에 양모 뭉치를 두르고 작은 갈고리가 있는 2개의 바늘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길이가 반 미터는 되었고 다른 하나는 더 짧았습니다. 이미 짠 부분이 2 바늘 사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구니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옆에 서서 또 앉아서 이 일을 했습니다. 나는 성 요셉이 노란색, 갈색, 녹색의 긴 나무 껍질 띠를 엮어 스크린이나 벽 찬장을 만드는 판을 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별, 하트 등 다양한 문양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는 집 근처 창고에 이런 판을 차곡히 쌓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곧 이집트로 피신해야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어머니 안나는 매일 정기적으로 그녀를 방문합니다. 그녀의 집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보았고 헤롯이 병사들을 소집하고 많은 사람들을 소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뜰에 모여 옷과 무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쪽 팔에 반달 같은 것을 착용했습니다. 그들은 창과 짧고 넓은 칼을 지니고 있었으며 헬멧을 썼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 방패 같은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의 학살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헤롯은 매우 불안한 마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2월 26일, 나는 아직도 헤롯이 동방의 세 왕들이 새로 탄생한 유대인의 왕에 대해 물었을 때처럼 매우 불안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긴 양피지 두루마리 책을 읽었던 몇몇 노서기관들과 함께 상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한 이틀 전에 새 옷을 받은 군인들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주변 여러 곳으로 파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순진한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올 만한 장소에 주둔했습니다. 군인들은 학살에 관한 소식이 아이들의 집에 전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반란을 진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12월 27일, 오늘 저는 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헤롯의 병사들이 3곳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헤브론, 베들레헴, 그리고 사해 방향으로 그 둘 사이에 있는 제3의 장소로 왔는데 주민들은 이 병사들이 왜 거기 있는지 몰랐고 다소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헤롯 왕은 교활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예수님을 찾았고 군인들은 한동안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를 찾는데 완전히 실패하자 헤롯은 2살 아래 모든 아기를 학살했습니다. 3월 1일 목요일 밤부터 3월 2일 금요일 오전, 요셉은 어제 아침 일찍
안나의 집에서 돌아왔습니다. 안나와 마리아 헬리는 여전히 나자렛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것은 그들이 잠자리에 든 직후였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침실은 난로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방은 칸막이로 막혀 있고 아기 예수는 양탄자 위에 누워 계셔 마리아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그분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요셉이 그의 방에서 팔을 베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빛나는 천사가 그의 침대로 와서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손을 잡고 그를 끌어 일으켰습니다. 요셉은 집 중앙에 있는 벽난로 앞에서 타고 있는 등불로 가서 자신의 등에 불을 켰습니다. 나는 그가 성모 마리아에게 가서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나는 그가 마구간에 있는 당나귀에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물건이 보관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출발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이 성모님의 방을 떠나자 마리아는 옷을 입고 어머니에게 가서 하느님의 명령에 대해 말했습니다. 안나와 마리아 헬리와 그녀의 어린 아이 모두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이 선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별의 슬픔에 빠져드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모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가져온 것만큼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당히 준비하고 담요 몇 개만 챙겨서 나귀에 실었습니다. 한밤중에 경고를 받은 후 비밀리에 하는 여정이니만큼 모든 것이 조용하고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급했기 때문에 나는 성모님이 새로운 포대기띠로 아기를 감싸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안나와 마리아 헬리를 보며 제가 얼마나 크게 감동했는지는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안나는 복되신 동정녀를 몇 번이고 껴안으며 그녀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처럼 몹시 울었습니다. 마리아 헬리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이 집을 떠난 것은 아직 자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안나와 마리아 헬리는 성모님과 함께 먼저 길을 떠났고 요셉은 당나귀를 데리고 뒤에 따라갔습니다. 성모님은 포대기 띠에 쌓인 아기 예수와 자신을 모두 긴 망토로 감싸고 큰 정사각형 베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멀리 가지 않아 요셉이 물주머니와 작은 빵덩어리, 작은 주전자, 살아있는 새가 들어있는 여러 칸으로 나누어진 바구니를 싣고 있는 당나귀와 함께 왔습니다. 발받침대가 달린 측면 안장 주위에는 짐과 담요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나눴고 안나는 성모님을 축복했습니다. 그 후 성모 마리아는 요셉이 이끄는 나귀에 앉았고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카탈리나 에머릭 수녀가 안나와 마리아 헬리가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동안 그녀는 몹시 울었습니다. 그녀는 지난밤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도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